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시험 문제였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배운 대로 열심히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학생이 이 시험 문제를 받고 고민에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시험 시간이 이제 다 끝이 나가는데도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담당 교수는 이 학생이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뭐라고 쓰든지 딱 한 문장이라도 쓴다면은 만점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이 신학생이 글을 딱 한 문장 적어서 냈는데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교수님이 이 한 문장을 보고 박수를 탁 치면서 만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적혀 있는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참 멋진 답이지요. 그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신비적인 표현보다도 참 근사한 말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토록 잘 표현한 글이 없었다고 이 교수님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이었던 우리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붉은 빛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이 물이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곳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도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물론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전면에 예수님이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지요, 나지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지요. 전면에 우리 예수님이 나서지는 않지만 늘 그 중심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나고 자란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나사렛으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지요.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을 하는 이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과 사실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서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결혼식을 해봤지만 근데 결혼식에 아무나 막 다 초대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데 오늘 이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까지도 전부 다 초대를 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그 잔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초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고 어려움이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이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서 무슨 이적을 베푸신 적이 아직도 없었던 때예요. 처음입니다. 처음. 어디 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어떠한 행동이나 액션 같은 거
그런 발언 같은 것이 아직 없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초대받은 어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그만 너무 일찍 동이 나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내가 생각했던 초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뭐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대책 마련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 가서 급하게 포도를 즙으로 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뭐 그렇다고 어디 급하게 가서 사오는 거 뭐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게 마리아의 대책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포도주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해요. 저쪽 전라도에 제가 사역할 때 거기에서는 잔치집이나 제사상에 꼭 홍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결혼식 할 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고 하면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자칫 혼인하는 자리, 잔치의 자리의 그 분위기가 확 가라앉을 그럴 지경에 놓여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줄여서 말을 하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순간이 곧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하게 뒤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막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인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묻고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누구 때문에 혹은 이렇게 되었다. 혹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만 하면 대안도 없이 화만 내고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마리아처럼요. 설령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용히 찾아보고 또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음으로써 그 모임이나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잔치잖아요. 오늘 모두가 즐겁자고 재밌자고 축하하자고 모인 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도 이런 변수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어떤 모임, 공동체, 우리 가정이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요청,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뭐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자기가 나서기에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셨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나서기에는 좀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내가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아들이 이 일을 해결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랑 한마디 말을 더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서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버렸어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은 말로는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결해 주겠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일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적을 한 번도 베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뭐 받겠어요? 가족들만 모아놓고 몰래 거기서 한번 보여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어디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믿음이지요. 그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을 아직 못 봤어도 예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빵 하고 일으켜주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움직여졌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차피 육신으로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실 리도 없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그래왔고 그렇게 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때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엄청난 기적을 불러와요.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했는데 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순종이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한 순종일 때 그 기쁨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함께 일하던 그 사람들의 순종,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 잘하는 그 같이 일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이들 또한 예수님이 어머니 말에 순종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지금 뭘 하시려는 거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은 갖다 준 사람만 바보 되는 건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 잔치집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에 조금씩 그 급이 낮은 저렴한 술들을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집은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한 음식, 더 귀한 음료, 그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처음에만 그럴싸하고 시간 지나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참 좋았던 관계였지만 점점 식어져가는 관계, 처음에는 참 소중했지만 점점 귀찮아지고 함부로 대하는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함께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만나지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모든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의 기적 덕분에,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 덕분에 이 혼인잔치는 까딱하면은 큰 소동이 벌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지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지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 혼인잔치와 한번 비교해 볼까 싶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삶의 잔치,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호스트예요. 주인이에요. 내가 벌여놓은 잔치인데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도 변수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꼭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결혼식,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자리였을 텐데 허투루 준비 안 했을 거라고요. 열심히 준비했을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내 계산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잔치자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즐기다가 당혹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가 그런 당혹스러운 문제들이 생긴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내 삶을 잘 살고 즐기고 있는 와중에 내 몸에 병이 자라는 줄도 몰라요. 우리 식구들 모두 다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우리 식구 중 한 명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줄 모를 때도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쳐있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상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응원하면서 다독이면서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즐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우리 인생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 어물쩡 넘어가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언제 다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다시 똑같은 문제로 고꾸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신랑 신부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슨 대단한 이익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서 잘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야.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지요? 오늘 이 신혼부부처럼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고 계시는지요? 이 신혼부부는요,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기에도 바빠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겠어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 챙기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바쁘게 이것저것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벌인 이 잔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예수님이 다 손을 써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뒤 어디를 살펴봐도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더라, 이런 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이 날 뻔했다라는 사실조차도 이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주님을 초대했을 때 생기는 기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주님은요 이미 말없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 주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는요 큰 실수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 채워졌어요. 부족함 없이 채워졌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끌려다니면서 어른들한테 혼날 뻔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신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인 줄 깨닫고 또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보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